탁구는요, 공을 주고받는 운동입니다. 핑퐁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런 라켓 운동에 특징이 있어요. 서로 실력이 비슷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월등히 잘해버리면 잘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못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습니다. 운동 경기는 이길 때 재밌는 것 같지만 사실 이긴다고 재밌는 건 아닙니다. 이길 것 같다가 질 것 같다가 막 아슬아슬하게 이길 때 우리는 그걸 명승부라고 부르고 그런 경기를 재미있어 합니다. 축구도 15대 0일 때보다는 3대 2가 재밌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분야든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안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지식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고 해볼게요. 양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 또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김치에 대한 이해가 비슷한 분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재미가 있겠죠. 결국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끼리끼리가 굉장히 안 좋게 보이지만 저는 이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웃을 수 있는 농담들을 막 하기도 합니다. 엘리트들이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 중에 교수님, 박사님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 교회 구성원이 되기 힘듭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여기가 자기가 마음이 편한 곳인지, 내가 살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걸 확인하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동네마다 특성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보게 됩니다. 고급 아파트 사는 부모가 자기 아이와 다른 아파트 사는 아이와 어울릴 때 자기 아이가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일이 드라마 소재로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불편합니다. 아니, 아이들끼리도 빈부격차를 느끼면서 우월감 혹은 열등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건가? 또 한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입니다. 카페에서 자리 맡을 때 수백만 원짜리 노트북으로 자리를 맡아요. 그러나 해외 어떤 나라를 가면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강도 여러 명이 와가지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팬티만 남겨놓고 다 털어가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나라죠. 그러니까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은 그런 방식으로 생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뭉칩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뭉치고요. 또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뭉치고요. 비슷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뭉치고요. 관심사 비슷한 사람들이 뭉칩니다.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뭉칩니다. 그런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회에서도요, A 교회하고 B 교회가 합병을 하면 서로 부족함이 채워지면서 더 건강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회 합병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공동체가 자기 공동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다른 공동체를 경계하는 일은 늘 일어나는데요. 이게 신앙인들끼리도 이걸 극복하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도 슬럼가나 할렘가가 있습니다. 동네 집값에 의해서라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형편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살게 됩니다. 우리 박금린 권사님이 명언을 남기셨어요. 제주 사는 사람 중에 사연 없는 사람 있답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아름다운 제주에 별장을 지어놓고 가끔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제주 사람들은 각자 사연이 엄청 많습니다. 육지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치듯 제주에 와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눈물 없이 살 수 없었던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새해 두 번의 말씀 이렇게 전했어요. 두 번 전했죠. 한 번, 아침에도 저녁에도 즐거운 인생. 두 번,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여서 윤택하게 하시는 인생. 그래서 즐거움, 윤택함. 이거를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즐거움, 윤택함 이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즐겁지 않고 윤택하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제 바람은요, 우리 교우들이 현재 즐겁고 윤택한 분들 계시면 계속 즐겁고 윤택하시고, 지금 즐겁지 않고 윤택하지 않은 분들 계시면 2026년에는 하나님이 즐겁게 하심으로 즐거움을 당해서, 윤택함을 당해서, 그래서 즐겁고 윤택하게 사시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즐거워지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윤택해지시는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려면 이러해야 할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빛을 봅니다. 네,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빛을 봅니다. 왜냐?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 들으시고 물러가셨다가, 자,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지난번 말씀 나눈 마태복음 2장에서도요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헤롯이 아기들을 학살하려고 할 때 예수님 아빠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물러갑니다. 도망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힘없는 예수님을 봅니다. 아기라서 아무 힘도 없는 예수님. 요셉이 데리고 다니는 대로 따라다녀야 되는 예수님. 애굽으로 도망가서 이제 살아남은 예수님. 자, 그리고 이제 그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집권하니까 또 위험해서 깡촌 나사렛으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말씀에 나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심을 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선포가 있었고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회개해라 이랬다가 잡혀갔어요.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 잡혀갔어요. 자,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헤롯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 성인인데 헤롯에게 가서 요한을 구출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방금 12절 내용이에요. 갈릴리로 물러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13절을 읽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우리는 힘없는 예수님을 봅니다. 베들레헴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나사렛으로 피해 있다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는 스불론 납달리 지방 가버나움에 사시는 예수님. 자, 예전엔 아기여서 그랬다 쳐도 계속 이런 모습입니다. 도망 다니는 예수님, 피해 다니는 예수님, 물러나는 예수님.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도망가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14절에요. 피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네, 설교 제목이 나왔네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자, 이방의 갈릴리라고 아까 말하고 있었죠. 갈릴리는 유대 중심부에서 멸시받던 지역이었습니다. 혼혈이 많고요. 이방 문화에 노출돼서 순수하지 못하다고 여겨졌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갈릴리를 무시합니다. 대놓고 무시합니다. 아이고,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오겠어. 끼리끼리 모인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갈릴리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합니다. 변두리, 무시받는 곳, 어둠의 땅, 거기에 먼저 빛이 비춥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혼혈이 많은 곳, 이방 문화에 물든 곳,
무시당하는 곳, 멸시받는 곳, 거기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요? 아니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성전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제사장들 앞이 아니라 어부들 앞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일 처음 하시는 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건데요. 당시에 랍비가 제자를 부르는 건 관례였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최소한 글을 읽을 줄 알고 성경을 좀 알아야 되고 율법을 알고 똑똑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공부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비린내 나는 사람들, 손에 굳은 살 박힌 사람들, 고기 잡아서 하루 팔아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율법학자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 4명을 부르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평생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으이구, 너는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넌 배운 게 없잖아. 넌 그냥 고기나 잡아. 너는 율법도 선지자도 모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오더니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따르라.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를 쓰겠다. 너를 귀하게 쓰겠다. 너의 인생이 의미 있게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빛을 본 겁니다. 자기 인생에 빛이 비춘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요.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니 백성 중에 자, 어디에 두루 다니셨어요? 온 갈릴리에. 거기서 하신 일이 3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아픈데 손을 대셨어요. 24절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기 나온 사람들을 보세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장애가 있어.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야. 근데 왜 저 사람한테 장애가 있어? 그러면 그 부모가 죄가 많든지 저 사람이 죄가 많든지 아무튼 죄를 지어가지고 벌 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어요. 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벌 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던 사람들, 그들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가면 나도 부정해져. 끼리끼리 모인다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아픈 사람들은 격리돼가지고 또 시골로 또 죄인 취급받고 신체의 고통과 더불어 외로움과 사회적 멸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봤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부정한 자, 저 만지면 안 되는데, 같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이 유대 정결 체계에 도전하십니다. 율법에 그렇게 써 있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안수도 하시고요. 상처 위에 손도 대십니다. 25절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이거 지역 보면요, 막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해요. 가까이서 멀리서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못 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못 받은 것을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못 들은 말을 예수님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소중하다. 네가 귀하다. 너를 고쳐주겠다. 너를 쓰겠다. 그들은 빛을 봅니다. 자, 바로 이 앞에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본격적으로 막 시작하시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셨습니다. 대제사장 만나러 안 가셨어요.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러 안 가셨습니다. 변두리 갈릴리로 가십니다. 어부들을 만났습니다.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다 손가락질 받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끼리끼리 만나는 게 인간 세상인데요. 예수님이 인간 세상의 법칙을 깨버립니다. 높으신 분이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빛이신 분이 어두운 곳으로 가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이게 나약한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도망다니는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마태복음 계속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현상이 되느냐? 다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였느니라. 자, 흑암, 극도로 어두운 깜깜함인 그런 거죠.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빛이라고는 없어요. 그런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왜 그들이 빛을 보았느냐? 그 사망의 땅, 그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이런 내용이라 그랬죠. 빛을 봅니다. 왜냐?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막 무언가를 성취해냈기 때문에 빛을 본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빛을 봅니다. 제주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 여기는 사연 많은 게 평범한 곳이에요. 눈물 없이 살 수 없었던 세월들이 다 있어요. 그 세월들을 다 지나온 사람들이 빛을 봅니다. 왜? 빛이 와서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지금 이 설교를요,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강남에서 해도 됩니다. 아파트 한 채에 40억씩 하는 그곳에 사는 분들에게 해도 그대로 해도 됩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왜냐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진짜입니다. 사람은 위만 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강남에 사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부자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 하기 이렇게 해볼까요? 후진국 이렇게 해볼까요? 후진국이란 말도 좀 아무튼 강남, 하기, 그 다음에 여기 좀 가난한 나라 있잖아요. 강남에 사는 사람과 하기 사람들의 경제력 차이를 A라고 해볼게요. 하기 사는 사람과 여기 가난한 나라 사는 사람들의 경제력 차이를 B라고 해볼게요. 어느 쪽이 클까요? B가 훨씬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냥 한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엄청 부유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나서 와, 정말 내가 살다 보니 이런 너무 고급진 이런 비싼 카페에서 내가 커피 마시는 일도 생기네 라고 막 황홀해하면서 일기 쓰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마시잖아요.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세계 인구의 절반은 우리 돈으로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일당을 받아가지고 이걸 5일을 모으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린 지구 전체로 보면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한국에서 당연한 것들은요, 지구의 수십억 인구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강남에 사는 사람도 나는 부족해 생각합니다. 하기 사는 사람도 나는 부족해 생각합니다. 가난한 나라 사는 사람들도 나는 부족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맞아요, 그게. 우린 부족해요. 다 부족합니다. 다 어둡습니다. 다 빛이 필요합니다. 100억짜리 집에 살아도요,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겁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해도 내가 불행하면요,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도 부족함 없이 보이는데 불행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잘 들여다보면 각자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빛을 봅니다. 고난 속에서. 근데 보려고 본 게 아니고요, 빛이 와서 비추었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비춥니다. 내가 어둡다고 느끼는 인생에, 내가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빛이 오셔서 비춥니다. 분명 흑암 속에 있는데 빛을 봅니다. 흑암 빛을 볼 수 없는 곳이에요. 빛을 봅니다. 깜깜한 심연의 고통 속에서 빛을 봅니다. 빛이 와서 비추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연이 많지만 나는 빛을 봅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나사렛, 갈릴리 같아요. 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하시는데요, 활동하시는데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도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가 있는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빛을 봅니다.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닙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십니다. 어두울수록 1번이에요. 하나님한테 1번이에요. 괴로움이 클수록 나는 하나님에게 1번입니다. 흑암이 짙을수록 거기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성경이 계속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같이 목회 25년밖에 안 한 사람한테도요, 신기한 데이터가 쌓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 중에 빛을 다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빛을 볼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속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흑암이라 여겨지는 거는 죽음의 순간인데요,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실제로 빛을 봅니다. 막 잠깐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뭐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심폐소생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임사체험자라 그래요. 그 전 세계 임사체험자들의 공통된 증언이에요. 이거는 뭐 지역이나 어떤 뭐 문화권, 다양한 곳을 전 세계를 다 아울러서, 뭐 아시아인이든 백인이든 뭐 다 전 세계를 아울러서 공통된 빅데이터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으면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둥둥 떠다니다가 어두운 터널 같은 걸 지나는데 그 끝에 빛을 만난대요. 그리고 그 빛을 만나고 엄청난 평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공통적이고요. 그 다음엔 또 각자의 체험이 달라요. 뭐 고인을 만난다든지,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다시 가,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건 각자 체험이 달라요. 근데 여기까지는 거의 공통적인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 이거 기억하세요. 죽을 때요, 실제로 빛을 보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죽을 때 빛이 보이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싸, 나 좋은 곳으로 이사 가네. 예. 그리고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조만간 만나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하고 이사 가면 됩니다. 네. 아기는 불안해하다가 엄마를 보면 안정을 찾습니다. 평안하게 돼요. 빛이 보이면요. 평안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빛으로 계속 이끄시고 우리에게 와서 빛으로 비추십니다. 우리 인생 여전히 어둡지만 빛을 봅니다. 빛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